예배에 오신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하고 싶네요. 저희들 옷도 이렇게 입었는데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나에게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캐스트,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더 이상 붙들고 내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근심들, 나의 모든 걱정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건강에 대한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대한 모든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건강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계속적으로 내가 있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아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겸손히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2년을 며칠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지역과 개인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국민들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직과 질서가 바로 서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교회에 주신 참된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추락을 성도들과 공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전진을 허락하셨사오니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지역과 나라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긍휼사역, 호산나 복지재단 구딜 사업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시름과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깨어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심령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과 격려하심 속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누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사랑과 찬양을 드리고 직장과 가정과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인해 지난 주일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준비하신 선물을 돌아오는 주일에 가져오셔서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이곳 명제 2층 본당이고 대상은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장이며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히스 아카데미 23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차 서류 접수 마감은 12월 18일 주일까지이며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QR코드 명지 1층 행정사무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성탄절을 맞아 연합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며 찬양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주변 이웃과 함께 오셔서 뜻깊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운 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지금의 순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옛적부터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에 먹을 것이 풍부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왕과 같은 지도자들의 덕목 중 하나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으며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굶주림이 왕과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굶주림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때때로 왕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보았을 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을 먹이는 일은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왕은 여러 가지 모양의 제의 모습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밥때가 되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며 짜증내어 말합니다. 밥 안 줘? 지금이 몇 시인데?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무언의 시위를 합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방으로 가서 밥을 차려면서 일부러 소리를 냅니다. 쨍그랑 쨍그랑.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나는 밥 안 먹을 거야 라는 시위의 모습으로 아내에 대해서 저의 불평과 불만을 나타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 가정의 예적과 우리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이러한 모습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번성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관심을 찾는 분야입니다.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보다 지금 당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요, 정치적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기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며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의 이후에 보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또한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단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보여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이들과 다름없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를 요구했을 때 제자들은 이들에 대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먼저 그 자리를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피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등 떨미듯이 배에 올라 떠나야만 하는 제자들, 그러나 제자들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 떨어진 곳,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의하면 시별이, 다시 말해서 약 4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강한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태풍이나 거센 폭풍우를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성난 파도와 그 바람에 의해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고 물에 침범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파도에 걸려 두동강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사투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지금 제자들이 이 거센 바람과 물결에 의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산통을 참지 못하여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그 산모의 고통에 쓰여진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산모의 고통처럼 극심한 아픔이며 고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일이 밝은
낮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도 하고 예측도 하여 준비하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는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아주 컴컴한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하는데 한계를 경험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폭풍우를 만나 싸우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급박한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가 큰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제자들 눈에 저 멀리 사람의 형상과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점점 자신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어두컴컴한 시간과 거센 폭풍의 날씨에 사람의 형상이 물 위에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듣거나 귀신이 나오는 그 영상을 본 후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것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거나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을 걸어갈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저것이 사람의 발자국 소리인지 아니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인지 두려운 마음에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그리고 결국에는 달려감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그것도 작은 개울이 아닌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계심을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여 여러 조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했을 때 저 물 위에 서 있는 존재는 절대로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령이고 귀신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유령을 보아서 떠는 것이며 그 유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유령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괜찮아, 나 유령 아니야, 안심해 라는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자신들이 항상 동행하며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다라는 것은 바다의 풍랑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 풍랑이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가거나 그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많은 곳에, 그 모든 곳에 사방에 폭풍과 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자리에는 폭풍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간구할 때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나머지 곳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하시고 다른 모든 곳에는 물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곳 양털만이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만이 다른 모든 곳 환경과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약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면 베드로가 과연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못하죠. 지금 이 배 위에서 겪고 있는 이 상황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의 평안, 자연의 평온,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곳에 자신이 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여 진짜 예수님 맞아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확신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라라는 말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배에 걸쳐 물 위에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걱정?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면 배를 위태롭게 하며 바닷사람들조차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과감히 배에서 무리로 내려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했고 그들이 항상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물결로 배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발은 바다 위의 물에 닿는 순간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그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 폭풍우는 베드로의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오라 하신 그의 말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베드로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작은 것이 아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를 난파시킬 듯 흔들어대던 강한 바람이며 거세고 힘을 가진 바람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다가오거나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날 바닷가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파도가 몰아쳐서 해안가의 바위에 부딪혀 일으키는 물보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 장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월요일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문득 물보라를 지금 가면 더 크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덕도 선착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강한 힘으로 몰아치는 파도와 그리고 그 파도에 의해 일어나는 물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와, 굉장하다, 최고다, 장관이야.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싱싱 하고 부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싱싱싱
싱싱싱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람 소리조차도 어떻게 들리나요? 쉥, 쉥. 네,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처럼 짧은 시기 아닌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파도를, 물보라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파도에 의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라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의 육지에서 겪게 되는 그 상황만 할지라도 그 바다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데, 하물며 바다에서 겪게 되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둔 순간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그 죽음의 사투를 싸워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던 베드로의 눈에 이렇듯 거센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센 바람에 의해 베드로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람에 옮겨갑니다.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바다의 거센 바람이 가진 의미는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거센 바람에게로 옮겨가자 베드로는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 거센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 내가 과연 예수님께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 내가 가는 그 길 중에 물에 빠져 큰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죽음 앞에선 다급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안심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을 빼앗은 거센 바람처럼 세상은 염려와 고통, 고난이라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우리를 잘못되게 할 것처럼 무섭고 강하게 다가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지만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이 순간만큼은 고통과 고난은 가깝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빼앗긴 시선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절망의 시간입니다. 낙심의 시간이며 고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더 절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종종 세상의 거센 풍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거두어 세상을, 그리고 내가 마주한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말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를 뵐 수 없으며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했을 때에는 만나주셨던, 그리고 들어주셨던 주님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는 만나주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는 매몰찬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고통과 고난에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곳에 계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에 집중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거센 바람에 집중하고 있기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함몰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외면하고 내가 잘 될 때만 만나는 분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의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서만 경험되어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거쳐 관련되어 있으며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의문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어 악에 미혹당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여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릭 홀랜드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확신들이 언제나 진리로 느껴지지 않는다. 두려움이나 염려 혹은 상처와 같은 감정은 단 한순간에 모든 성경적인 관점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는 너무도 쉽게 압도되지만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갇혀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내가 마주한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의 현실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일부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좌절하여 정말 그 고통의 정도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과 고난은 단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사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면 엄마의 얼굴이 잘 떠오르십니까? 오히려 떠오르지 않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떠오르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여 함몰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물에 빠져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다가와 주여 도와주소서라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침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을 걸어라고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이셨는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여 넘어져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을 벗어났는가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뛰었죠. 월급만 제자리라고 말합니다. 영끌족이라고 말하는 그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예금 대출이자가 높게는 10%대까지 올라가서 정말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대출 상환금으로 이자로 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호산나 성도 여러분, 내가 마주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그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자신이 있는 곳, 가장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만족이 가득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주한 문제가 아닌, 항상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유령인 줄 알고 외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그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를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경험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마주한 순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최대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아버지의 수고시 나와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자신의 자녀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참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장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오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의 자리, 위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만족의 자리, 정말 죄로부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로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까이 교회 12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12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행사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행사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자체 그 행사 가운데 빠져 그 행사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행사로 아버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아무런 아버지 정말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과연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루시고 정말 부르시는 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행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준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가까이 얹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덤비는 자리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 아버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리더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오사나 리더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오사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시험들 텐데 교회에 아버지 손가락질 받기에는 그 모습이 없지만 이 오사나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는 삶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이 나라 힘의 장담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동물이 하는 그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 말하는 날마다 구하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로 하고, 추운 겨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로 하며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위와 경제적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먹지 못하고 헐벗음으로 말미암아 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인데 하나님 북한 땅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의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거짓 정권이 무너져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단순히 말로만 통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늘마을의 이미림 권사님, 만성염증으로 인한 심낭염을 겪고 계십니다. 혈압이 오르지 않아 승합제를 사용 중이신데 담낭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정상이 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가족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동산마을의 정동식 집사님, 골수 이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식 전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였는데 골수 이식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투병 중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뼈 조직 내 백혈병 세포와 재발 위험 높은 유전자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골수 이식 전후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정동식 집사님과 이미림 권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듣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고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과 이 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에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곁에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민은 권사님과 정동식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